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라는 분 아시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자기계발, 성공의 비결을 이야기하는 자기계발서의 유명한 분이죠. 근데 이분과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역시 1년에 100회 이상 성공을 위해서, 성공에 대해서, 자기 개발에 대해서 강연을 하시고 자기 개발에 대한 책을 쓴 게 45권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이 쓰셨죠. 그리고 이 책들의 대부분이 우리말로 번역이 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어린 시절이 굉장히 불우했습니다. 가난하고 그리고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늘 문제야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자의반, 타의반 고등학교를 중퇴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생계를 위해서 생업에 뛰어들어서 접시 닦기, 주방에서 접시 닦기 일부터 해가지고 주차장, 그리고 목공소, 그리고 주유소, 그리고 나중에 화물선까지 타면서 닥치는 대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인력 개발 회사를 창업하여서 성공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연간 매출이 3천만 달러가 넘어서는 아주 굵직한 회사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서 이분이 이제 자기의 성장과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들을 연구해서 미국의 상위 10%의 사람들의 성공의 비결을 연구해가지고 이제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 MBA 과정에서 그 자기가 여지껏 공부해갖고 경험했던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큰 중요한 요소가 뭐냐? 미국 사회의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성공의 비결이 뭔가? 그것을 연구해갖고 강연을 했는데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목표와 계획입니다. 목표와 계획이 뚜렷해야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 목표가 있으십니까? 내 인생에 분명한 뚜렷한 목표가 있는가?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가 지금 세우고 있는가? 이게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연성입니다. 상황에 맞게끔 유연성과 융통성이 있어야 성공을 할 수 있는 자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인생이 돼야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주어진 일에 그냥 최선을 다하면 살아야겠다. 이런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목표점이 있어야 되고 그 목표점을 향해 가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 목표와 어떠한 계획을 세워야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 13절의 말씀인데 같이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오늘 이 말씀은 야고보서의 말씀인데요.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 장로라고 부릅니다. 그 야고보 장로라고 부르는데 이 야고보 장로는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공생애 할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냐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교회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 때는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보다도 더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근데 그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쓴 때가 언제냐면 AD 60년경이에요. 근데 이 AD 60년경이 어떤 데냐면요. 경기가 엄청 좋았던 데. 그래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과 북아프리카 이 지역에 하루가 멀다 하고 도시들이 막 생기고 있었던 경제 중흥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업이 막 일어나고 막 그냥 도시가 막 일어서고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할 때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이 도시들에 가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한참 도시가 막 세워질 때라 사람들이 이 장사의 재능이 유대인들이 경제를 같은 경제관념이 좋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장사 재능을 인정해줘서 환영하던 때예요. 나중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너무 부자가 돼서 핍박을 하긴 하지만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가서 경제를 일으키니까 막 환영하고 좋아하는. 그러니까는 가서 조금만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때예요. 경제가 굉장히 좋을 때입니다. 그러한 배경 안에서 오늘 야고보 장로가 그 나가서 그냥 돈 버는데 돈 벌고 경제가 좋으니까 그렇게 경제활동을 막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어떠한 인생의 목표와 어떠한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야 우리가 진정한 성공한 인생이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의미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첫째는 인간이 세우는 목표와 계획은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뭘 세워야 된다 그랬어요? 목표, 분명한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 목표와 계획을 세울 때 그냥 내 스스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 생각하는 내 스스로의 목표와 계획은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떠한 도시에 가서 1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이 뭐예요? 이들을 향해서 그냥 나가서 경제가 너무나도 좋으니까 나가기만 하면 일만 하면 돈을 많이 벌 때 돈 많이 벌어야겠다라고만 생각하는 이들에게 야고보 장로가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성경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걸 성공하는데 비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인생의 목표를 세우시고 인생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공의 필수 요소인데 그 인생의 목표와 계획을 세울 때 그 자리에 내 그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내가 스스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은 헛되고 허무한 것입니다. 이것을 뭐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이 부자가 인생의 계획을 잘 세워서 그 계획대로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창고도 크게 짓고 성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같이 있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야, 내가 이렇게 계획을 써서 내 계획대로 이루어가지고 많은 소출을 얻었으니까 언제부터 이제 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도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인생에서 하나님을 제거한 목표와 계획은요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인생의 목표를 잘 세우고 계획을 잘 짜서 나간다 하더라도 그 목표와 계획에 하나님이 없으면 말짱 헛것입니다. 이거를 인정해요. 이거를 꼭 인식하고서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경제신문에 나온 기사인데 무슨 기사냐면
2010년 8월 7일 날 영국 로또에 당첨된 웨인 휴즈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로또에 당첨이 된 거예요. 당첨금이 얼마냐? 110만 파운드. 110만 파운드는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20억 정도 됩니다. 이 웨인 휴즈가 로또에 당첨돼서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들도 기쁘겠죠? 로또를 안 사시나 보네. 너무 기뻐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내가 이 로또에 당첨된 이것을 기념해야겠다. 기념해야겠다. 그 생각에 자기 왼쪽 팔뚝에다가 문신을 하였습니다. 무슨 문신을 했냐면 위에다가는 2010년 8월 7일 자기가 로또 당첨된 날 그 날을 위에다 새기고 밑에다가는 복권에 당첨된 번호 13, 16, 22, 25, 31, 39 이 번호를 새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받은 이 당첨금으로 무엇을 할까?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갑자기 20억이 탁 생기게 되면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계획하시겠습니까? 웨인 휴즈는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엄마 집 사드려야지. 효자죠. 엄마 집 사드려야지. 그리고 두 번째로 뭐야? 내 집 사야지. 나도 집을 사야지. 세 번째로 멋진 자동차를 사야지. 그리고 그동안 알바하느라 이 웨인 휴즈가 생계가 뭐냐면 알바생이었어요. 작은 가게에서 알바하며 살았던 청년이고 그동안 알바하느라고 힘들었는데 한동안 좀 실컷 놀아보자 한번. 그리고 실컷 논 다음에 그 다음에 대학에 들어가서 IT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제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어머니 집을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멋진 아우디 자동차를 샀습니다. 그리고 새 집에서 친구들을 초대해서 거의 매일 밤 파티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이 파티가 너무나도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파티는 점점 자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냥 술만 마시던 술 파티가 이제는 도박과 마약과 그리고 섹스 파티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나중에 이 웨인 휴즈가 변태 성욕자가 되어가지고 16살 이하의 미성년자들과 욕정을 채우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영국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으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떨어집니다. 이 소식이 영국 사회에서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웨인 휴즈가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가 한 말이 로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였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인생의 계획을 잘 세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는요. 공허와 허무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세우는 내 인생의 목표와 계획의 결과는 뭐냐? 결국은 허무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계획을 하였어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다면 그 목표와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세웠다고 하면 그것은 허무하고 허탄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뭐예요?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로 뭐요? 내 인생의 목표와 뜻을 세울 때 무엇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세워야 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목표와 계획은 아무 의미, 결국은요, 허무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진정한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 뜻을 따라서 인생의 목표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는 인생의 목표와 계획을 주님의 뜻을 따라 세워야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계획과 목표를 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생에는요, 분명히 여러분 목표와 계획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셔서 하루 이게 지내면서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계획이 무엇인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 목표와 계획이 어디요? 하나님 안에,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내 목표가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목표가 되어야 되고 주의 뜻이 흐르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 장로 시대 때의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이 없어. 그냥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나가서 일만 하면 돈을 막 벌 때니까 하나님은 없고 그냥 자기가 일해서 자기가 번 돈으로 그것을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야고보 장로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 그것을 또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 없이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왜 자랑을 해요? 나의 목표는 무엇입니다. 나의 목표는 무엇입니다. 난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은 하나도 없어. 그 자랑 자체가 뭐예요? 허탄한 것이 되고 말이에요. 군사 전략의 천재 하면 누구냐? 영웅 나폴레옹입니다. 이 나폴레옹이 유럽 전역을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나라가 어디냐면 남은 것도 아니에요. 저 유럽 끄트머리에 붙어있는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게 유럽도 아니고 유럽이지만 사실은 아시아 쪽에 더 크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 나폴레옹은 저 러시아까지 침공해서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참모가 나폴레옹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하,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러시아는 무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러시아 정복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나폴레옹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무슨 말이죠?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나는 계획도 하고 성취도 한다. 참모가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했더니 무슨 하나님? 내 사전은 불가능이 없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성취한다. 이러고 나갑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폴레옹이요. 그 러시아 침공의 패배로 인해서 몰락하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계획이 얼마나 허탄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와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주의 뜻에 따라서 주의 뜻을 따르는 계획이 되셔서 주의 뜻을 따라 이것도 저것도 계획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죠? 주님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주인님.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하면 그 성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십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주장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옳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는 내 인생의 모든 계획과 그리고 목표를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주의 뜻에 따라 계획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의 뜻에 따라 내가 인생을 계획하고 목표를 하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의 뜻을 아느냐?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 마음이 죽어요. 세상을 향했던 내 마음이 죽는 거예요. 세상에 좋아했던 것, 욕구했던 것들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채워져서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의 상태가 되느냐? 기도하면서 예수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더 바랄 것 없다. 그렇지. 내 인생의 본전은 예수님. 한번 따라서 내 인생의 본전은 뭐라고요? 여러분 마음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여러분들은 손해본 것 아닙니다. 망한 것 아닙니다. 내 인생의 본전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더 바랄 것도 없고 그렇지. 내 인생의 본전은 예수님이지.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상태가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소원으로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한 일이 있는데 나는 분명히 왜 기뻐? 왜 기뻐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 나는 만족해. 내 삶에 만족해. 왜 만족해요?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소원이 생겨요. 그거는 주의 뜻입니다. 그 소원을 따라서 뭐예요?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인생의 목표에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뜻을 따라서 인생의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목표와 계획에는 누가 함께 하셔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믿음의 상태가 됐는데 내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게 나는 사업을 해가지고 물질을 좀 얻어가지고 이걸로 선교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분은 왜 사업의 목표를 세우고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워가면 됩니다. 나는 직장에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겠다. 나는 뭐 학생으로서 무엇을 해야겠다. 주님의 은혜 내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그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내 마음에서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계획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인 되시는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상의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없이 예수님 의식 없이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는 사람, 인생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뭐라 그러냐?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해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돈이 얼마 필요하다. 돈을 말하면서 이 사업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 자녀의 진로 문제를 고민하면서 앞으로 이런 분야가 장래성을 보고 이런 분야가 발전할 것이다. 장래성을 말하면서도 그 자녀가 정작 주 안에 있기를 구하지 않는 성도. 그들은 뭐예요? 그것이 바로 무신론자와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인생의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목표와 계획이 허탄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따라 목표와 계획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술 보면 바울이 늘 버릇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주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의 뜻이라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의 뜻이면 내가 그 목표에 따라서 계획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우는 이 인생의 목표와 계획 안에 주님의 뜻이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바로 뭐예요? 참된 성도의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 뜻에 따라 목표와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무리 좋은 목표와 계획을 세워도 실천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성공을 위해서 세 가지를 방향성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미래지향성, 둘째는 목표지향성, 그리고 셋째가 실천지향성입니다. 분명한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라 하면 이제는 뭐예요? 실천해야죠. 그럼 어느 정도까지 실천해야 될까요? 얼만큼 해야 될까요? 100%. 100%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만큼 실천하느냐? 95%만 안 돼요. 95% 정도 되면 뭐냐? 아, 이만하면 됐다. 아, 이 정도면 됐어. 야, 이 정도면 됐어. 그러면 됐지 뭐. 아유. 그렇게 자기가 생각했던 목표와 계획에 95%에 만족을 한다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몇 프로? 100% 실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목표를 향해서 계획대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 장로는 이 실천에 대해서 단서를 하나 붙였어요. 그게 뭐예요? 선한 실천이에요. 선한 실천.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목표와 계획과 실천이 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뭐다? 죄다. 성경에서 이 선이라는 것은 칼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영어로 하면 good, beautiful 이런 뜻인데 성경적인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뭐가 선이냐? 여러분들은 뭐가 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할 때 선은 두 가지 뉘앙스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선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선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에게 이익을 주는 삶이, 이익을 주는 일이 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때 이것이 어떤 일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고 폐를 끼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뭐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목표와 계획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인생이 진정한 성공한 인생이고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요, 죽습니다. 이 땅의 인생은요, 잠시 피었다가 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모세가 한 말들 하면요, 날아가는 화살과 같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영향력을 남겼느냐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향력이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는 게 나의 마지막 소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남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몇 번 살아요? 한 번밖에 안 살아요. 그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돼? 성공한 인생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성공합니까? 주의 뜻에 따라. 주님이 내 마음에 심어주는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 인생을 목표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인생의 목표와 계획과 그리고 선한 실천을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 축복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